계속해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 매어 있지만,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맞이하려는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을 이 디모데후서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이 쓸쓸한 모습으로 외로워하는 인간적인 모습도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 전파를 위한 권면, 복음 전파를 위한 그 열정이 감옥에서도 식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사도 바울의 환경을 자꾸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는 우리는 묶여 있고 매여 있어도 복음은요, 흘러간다는 거죠. 복음은 전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에 대한 묵상을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묵상할수록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저는 어저께 하나의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에 결혼식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기사도 굉장히 짧았어요. 결혼식 하는 장면인데 영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인데, 영국의 결혼식에 신랑이 그 안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 장기간 비행기를 타면은 잠을 자기 위해서 안대를 하는데, 그 안대를, 검은 안대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신랑만 검은 안대를 한 것이 아니라 하객들이 다 검은 안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검은 안대를 하고 다 이제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왜 그렇게 검은 안대를 했냐 하면, 이 신부가 그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앞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신부를 위해서 신랑도 안대를 하고 하객들도 안대를 하고 그 결혼식을 치르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제 그런 과정과 이런 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기사를 통해서만 보여지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인간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인간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인간의 수준으로 맞춰준 그런 복음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시고, 그 오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까지 내려가시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기 이전에 음부에 내려가셔서 음부의 모든 죽음의 권세들을 다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처럼 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아지처럼 될 수 있어요? 벌레처럼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포기하신 것이죠. 자기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감옥에 있었던 그런 상황까지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희생해 주신 그 복음의 가치,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여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화려한 세상에 우리는 부럽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금 부럽잖아요. 그렇죠? 부럽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예배당을 막 보러 다니는데, 화려한 예배당을 이렇게 보면 부러워요. 솔직히 부러운데요, 다시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가득 채워질 때에 그 부러움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지나 하늘나라, 이거 끝없이 싸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가치, 그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디찬 그 감옥 안에서 축축하고 오물 냄새가 가득한 그 감옥 안에서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버릴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고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복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켜내는 것으로만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요 꼭 입술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또 삶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양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서신서를 통해서 당신의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시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권면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권면을 떠나 권면 그 이상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갈 것, 그것을 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1절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가운데 강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아멘. 여러분, 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강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굳세게 살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강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강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어깨가 언제 이렇게 세워질까요? 제가 아는 모 자매님은 350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으로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니겠죠. 누가 선물을 이렇게 줬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저희 사모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페북에 썼는데 반응이 그 전보다는, 제가 친구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 페이스북에. 그 전보다는 이렇게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형님 너무 달달한 거 아니세요? 막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제 저희 사모는, 저희 아내는 명품을 하나도 가진 것이 없어요. 뭐 이렇게 가방, 옷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명품을 단 한 가지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입는 모든 옷은 명품처럼 보인다, 이런 내용. 아내 자체로 그 소유한 것들을 가치 있게 보여주는 그런 은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썼는데 막 그 전보다 반응이 막 2배, 3배로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이형동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아십니다, 이렇게 또 리플을 딱 써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알아보시네요. 제가 여기다 막 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 재능으로 여러분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집이나 차, 뭐 이런 것들로 우리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이 기준이 될 때 열등감이 생기고 열패감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우리를 나타내는 도구로 삼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나타낼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그것보다 항상 위에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것으로 강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자아와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너무 많은 내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 주님이 거할 것이 없다. 뭐 가시나무새라는 노래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가 더 강하고 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웬만한 공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자신이 강해질 때, 자아가 강해질 때, 세상의 기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울 때는 그것이 나를 살릴 줄 아는데 오히려 우리는 축소되고 작아지는 그런 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부어주신 은혜에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누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세상에서 우리에게 채워준 그런 것들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극명하게 갈립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어서 그것으로 우리의 힘을 삼으려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얻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이 은혜는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 여러분이 얹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게 하셔서 구원받은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반대는 행위입니다. 행위는 다름이 아닌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의지, 그것이 반대에 되는 개념입니다. 인간이 보탤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은혜의 보탬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은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보탬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은 것들, 소유한 것들을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왜 은혜에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조건을 얹을 수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현존에서 찾으면 답이 딱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그 말씀 바로 전에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렸다 얘기하지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존은요, 죽었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허물로 죽었다. 여러분은 죽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죽은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존재. 요한복음 보면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는요, 이미 죽어서 부패해서 4일이 지났어. 냄새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무덤 가까이 가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른 거예요. 그 죽었던 그 존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그 나사로에게 있을까요?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다시 회복되고 소생되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어떠한 생명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얹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그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런 은혜의 고백인 것입니다. 허물로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허물은요 범죄, 실수, 가오 많은 뜻이 있는데요, 이 허물의 또 다른 뜻은요 옆으로 미끄러졌다, 탈선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선한 존재예요. 곁길로 가는 존재인 것이죠. 양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탈선하는 거예요. 열차가 탈선하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열차는 탈선한 그곳에서 다시 선로로 와서 선로로 또 옮겨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탈선할 때는요 어떻게 갑니까? 이미 탈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올바른 선로로, 궤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다가 다시 탈선하는 모습이 내 가운데 있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늘 살아가는 우리 말씀 심령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살아가다가 조금씩 믿음 안에서 이탈할 때인 것이죠. 아무런 생각 없이 있다가 어느덧 이탈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탈한 바퀴를 다시 선로 위로 옮겨놓는 것이죠. 무엇이 이탈했는가? 나의 생각이 이탈했는지, 또한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나도 모르게 비껴져 나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점검할 때, 내가 이탈했구나. 그러면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덧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탈한 것을 알고도 십자가를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죄책감과 고통 속에 눌려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십자가는 그 모든 허물을 덮을 정도의, 덮고도 남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정도 철판을 깔고 살아가야 돼요. 철판을 깔라는 말은 항상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부터 다시 시작하면 언제든지 그 안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용서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적용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으로 영원히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인간에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100%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허물 있는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음부에 내려가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허물로 죽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강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함은요, 세상이 채워주는 강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강함이에요.
세상의 강함은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강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더 강한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강한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 십자가를 꺾을 수 없고 십자가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길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강하게 살아가는 이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강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마음에 그냥 꽉 새겨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삶에 완전히 새겨버리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세상 풍파가 다 와도 지어지지 않게 그렇게 새겨버리십시오. 그것이 강함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이 와도 여러분 그것을 깎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복음의 재생산을 위해서예요. 복음은 한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력 있는 복음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전파되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요, 복음은요 평안할 때 온전히 널리 완전한 능력으로 전파되지 않았어요. 복음은 고난받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이유가요, 박해받을 때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교회가 흩어지면서 이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싸움으로 분열되면 복음이 막히는데요, 환란으로 흩어지면 복음이 전파되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환란을요,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삼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환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인간이 고난이 없을 때가 없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혹시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런 환란을 통해서도 우리는 고난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기근이 통로로 삼아지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 가수원이 다 얼어 죽으면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고 거기에 난생 처음 보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빨간 벽돌로 된 그 교회,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는 그 고난은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고 고통받고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 고난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이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복음이요 가장 유기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였을 때가 이 고난을 받았을 때, 그때인 것입니다. 복음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았을 때 성도는 가장 강하게 되고 그 강함을,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을 넘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죠.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디모데는 또 누구죠?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오히려 가장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 계속해서 제자를 양육하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섰을 때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복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멈춰있는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흘러넘쳐서 곳곳에 닿는 그 복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학교를 합니다. 결혼 예배학교.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 푸름 자매님을 위해서, 또 우리 순목 형제님을 위해서 예배학교를 하는데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나눌 때에 이 예배학교는요, 복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학교를 통해서 이루는 가정, 그 가정이 복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강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복음으로 서로 내어주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고 우리 가정만 서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많은 분들을 막 초청하고 했어요. 그래서 초청하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린 그 가정에 또 예배가 흘러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게 정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학교를 통해서, 결혼 예배학교를 통해서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멈추지 않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비로 부모가 될 사람도 있는 거고요. 또 이미 부모가 된 사람들도 있는 것인데요. 이 복음은요, 그 당시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고, 예수님의 명령이 있지만, 이 땅끝은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없이 부모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주도권을 다 맡겨버려요. 학원에 맡겨버리고, 학교에 맡겨버리고, 심지어는 교회에 맡겨버립니다. 교회 학교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가정보다도 훨씬 이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교회학교가 생긴 거거든요. 수학도 가르치고, 오갈 데 없는 아이들 모아다가 수학도 가르치고, 또 그 안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그렇게 생겨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확산되면서 교회학교로 발전이 되죠. 그런데 교회학교의 어떤 그런 기능을 우리는 너무 확장시켜서 부모님의 교육에 대한 주도권까지 다 맡겨버렸습니다. 근데 혹시나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이후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잖아요. 교육에 대한 주도권은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앙교육에 대한 주도권,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1차적인 가장 첫 번째 의무를 가진, 그리고 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들이 부모인 것입니다. 전도사님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들 아니에요.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신앙교육
가정에서 이루고 그 신앙 교육을 이룬 그것에 대한 점검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신앙 교육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그 복음이 수직적으로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역동성 있고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복음은 유기적이고 생명력 있는 그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세대에 전해질 그 능력의 말씀인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녀에게도 또 우리의 이웃에게도 그래서 끊임없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자녀들은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남편을 뭐로 정해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로또래, 로또. 그래서 평생에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대요, 자기랑. 예. 근데 자녀들도 똑같아요. 로또요, 로또. 명식기들이 부모와 맞은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부딪히고 깎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다시 주신 그 강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부모들도 변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회의감도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설교는 짧을 거야 그런데 아빠 그러면서도 길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도 설교는 짧을 거야 얘기했는데 제 예언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하게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명령한 말씀을 우리가 받읍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인해 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거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게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차별과 차이로 인한 두려움과 낭망이 아니라 그것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우리 말씀 심령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